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워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여러분,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참 은혜요, 주님이 주신 복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복음 전파자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목회에 협력하여 봉사하도록 세움받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이런 칭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런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12제자를 세우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2제자들, 이 사람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지식이 많거나 재능이 많은 사람만 예수님께서 골라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어부들입니다. 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실 때 밤이 새도록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12입니다. 이 12에는 구약시대의 12지파로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셨습니다. 사도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여 부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택하시고 부르셨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 사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사도요, 사도의 은사가 있다, 그것은 다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또 사도의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가 되는 조건은 주님의 선택에 있었지 사람의 조건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할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을 받고 또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봉사자의 직분을 받는다는 것, 거기에 합당한 조건이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3년 동안 함께 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워나갔습니다. 주님을 본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교훈과 바른 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한 사람을 더 추가해야 되는데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할 사람을 뽑자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또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겸하여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고생 많이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겸하여 받아야 할 것이고 그 너머에 있을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놀라운 은혜요 특권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왜 12사도를 선택했나요? 왜 12사도를 부르셨나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있습니다. 함께 하는 동안 훈련도 받고 전도도 또 훈련받고 복음 전파에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함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고 또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를 부르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성경이 완성되고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대의 선물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친히 기록하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사도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 여기에는 사도의 순교가 있고 또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피 흘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보존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오늘날에는 목회자와 또 많은 복음 전파자, 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직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면서 세워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날마다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